오늘은 제가 그 사랑 믿는 교회에 예전에는 삼본 성서 침례교회였죠. 거기에 교역자로 이렇게 오게 됐을 때 그 비하를 알고 계시나요? 알고 싶으신가요? 네, 알고 싶다고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 알고 싶다고, 궁금해 죽겠다고 막.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제가 그 비하를 공개합니다. 여러 해 전이죠. 어느 날 학교에서 김택수 목사님, 저희 전임 목사님입니다. 제 영적으로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만성신부전증인가 뭐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여튼 그 무리하면 큰일 난다고, 하여튼 이거는 꼭 좀 쉬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쉬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한 6개월간 설교 목사 좀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좀 해. 이런 거 저한테. 그래서 제가 김택수 목사님에게, 김 목사님, 내가 지금 불광동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있고 그 맡은 사역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설교 목사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그냥 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정말 한 열흘간만 말미를 주면 정말 간절히 정말 기도원 들어가서 씨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도 구하고 영적인 내공도 쌓고, 그래서 내가 좀 그 다음에 내가 그 결과를 알려줄게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한 6개월 동안 설교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보고, 그래? 알았어. 교회에서는 통과된 거야? 언제부터 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그 사역을 이제는 좀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였었어요. 그리고 어느 다른 어떤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 초빙 얘기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와서 한 6개월 정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냥 대답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게 뭐 사랑 믿는 교회 3대 목사로 말뚝박는 일도 이렇게 이어질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심각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실은 고백하자면 이렇게 기도에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뭐 지금도 뭐 이렇게 그렇지만 그때는 더 그랬습니다. 더 약했어요. 뭘 이렇게 하거나 뭐 결정하거나 또는 시작할 때 뭘 해나갈 때 막 정말로 막 간절히 막 주님 앞에 뭐 이를테면 막 열흘간 금식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좀 곤란하거나 싫은 일이면 기도하겠다고 말은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구실을 돼가지고 피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정말 하고 싶거나 뭐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뭐 그런 흥미가 땡기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 뭐 기도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보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오기 1년 전쯤인가 2년 전쯤인가 어떤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또 청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그 교회하고 또 다른 교회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마음이 그러니까 내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좀 가기가 힘든 형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해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굴욕을 당했습니다. 평신도한테 굴욕을 당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를 잘 하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심각하게 기도부터 하시나요? 여러분 뭐 결혼을 앞두고 또는 자녀 양육에 임하기 전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움직이기 전에, 자료를 찾기 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무릎부터 꿇으십니까?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자신의 그 책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게 상당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읽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또 인식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실제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살만한 그런 국가의 그리스도인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크다고, 더 심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책에서, 이 책에서 얀씨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지에 대한 한 예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독일의 캐톨릭 신학자입니다. 튜빙겐 출신의 신학자인 한스 퀸이라는 그 사람의 얘기를 해줘요. 사실 이분의 교회론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에게 굉장한 영향을 줄 정도로 이분이 캐톨릭 신학자지만 사실은 바티칸에서는 요주의 인물이고 상당히 개혁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개신교 신학자나 목회자들한테 항영을 받기도 하는데, 이분이 Unbecoming Christian이라는 아주 영어로 700쪽이 넘는 엄청난 대작의 그 신학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기도에 대한 챕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책을 쓰면서 기도에 대한 챕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뒤편에 보면 이렇게 찾는 용어 색인에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올라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의 부주의함을 사과를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바티칸의 그 검열과 또 출판사의 그 날짜 지키라는 그 압력을 자기가 너무 막 이렇게 심하게 받아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한 엄청난 신학책을 쓰면서 그렇게 두꺼운 책 속에 기도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한스 퀸의 이 이야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한 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분처럼 기도를 그렇게 까먹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우선적입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로 무장되는 교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기를 열망하고 정말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의 열매 맺는 교회라는 그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제가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의 한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텐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기도와 열매 맺는 전도의 관계를 좀 보고 정말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리브산이라는 그 예루살렘 근교의 산인데 개역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자체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한 1.1km 내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나서라는 그 단어로 시작이 되죠. 이런 걸 보면 그 앞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하신 표정으로 지금 있는데, 이거는 뭔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방금 그 올리브산에서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광경 중에 가장 놀라운 광경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놀랍지 않겠어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봤던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장면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별로 놀라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생각나면 얘기를 해줄 텐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나마 그래도 놀랍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빼빼 마른 우리 허성구 전도사님이 대단한 식성을 자랑하는 우리 윤 목사님보다, 그리고 한덩치 하는 우리 김철기 전도사님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참 놀랐어요. 허 전도사님은 계속 먹었고 끝까지 먹었어요. 윤 목사님이 만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만두 킬러예요. 여러분 아시죠? 유영희 사모님 만두국 하면 자기 남편한테는 3개 주고 저한테 2개 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만두를 허 전사님이 1개를 더 먹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식사 모임에서 마지막 젓가락 언제나 허성구 전사님이 몫이었어요.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얼마나 이 놀라운 목격담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거리로 뛰쳐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서 약 1km 남짓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13절 전반부입니다. 보시죠.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왔다는 거죠.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요즘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은 아파트에서만 산 분들은 이게 다락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옛날 한옥에서는 그래도 다락이 있어가지고, 다락이라는 게 원래 2층은 아니고 이렇게 지붕 밑에 이렇게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예전에 저희 집에서도 이 다락이 있었는데 올라가 보면 막 이렇게 물건들이 있고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숨어가지고 만화도 보고 뭐 이렇게 뭐 낮잠도 자고 뭐 이런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다락은 한국 한옥의 다락방하고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넓다는 겁니다. 사실은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 다락방이었었어요.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 방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레메와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14절 15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또 다른 여자들도 있다고 돼 있고, 동생들, 예수님 동생들, 육신적 동생들도 있다고 돼 있고, 그리고는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이 얼마나 큰 방이겠어요. 그죠? 마치 예배당, 웬만한 예배당 하나 정도는 될 만한 그런 방이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그런 장면을 보고 와서 뭐를 했을까요? 전략 회의를 했을까요? 식사조를 짰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세미나를 들었을까요? 14절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보시죠.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이 120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사람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살면서 가장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흥분되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미션을 수행하게 될 이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주보에 여기 뭐 예배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주보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도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찬양팀도 안 나오고 뭐 광고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상한 거죠. 설교도 없고. 그러면 그래서 뭐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안 이상하면 제가 지금 설교 그냥 접고 그냥 바로 1시간 기도 들어갑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요즘은 이런 모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이러진 않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이 기도회를 1-2시간 하고 만 게 아니라 하루 이틀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무려 열흘 동안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요즘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9박 10일로 수양회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무도 안 올 거겠지만 하여튼 9박 10일로 수양회를 가는데 근데 유 목사님이 그냥 막 멋진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해놓는데 수양회 프로그램이 이런 거예요. 6시부터 8시까지 기도, 1시간 아침 먹고 9시부터 12시까지 또 기도, 또 1시간 점심 먹고 1시부터 5시까지 또 기도, 1시간 점심 먹고 7시부터 11시까지 기도.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윤 목사님 아마 잘릴 거예요. 순교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수양회를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2박 3일 요즘 수양회 가가지고 오전 저녁 2번 예배 드리는 것도 막 힘들어해요. 막 힘들다고 이거 예배 많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강림하기까지 그 열흘 동안 그 다락방에서 온전히 오늘 말한 것처럼 기도에 힘쓴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간절히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들이 뭐를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뭐를 위해서 기도했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게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들이 열흘 동안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능력받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으니까, 스스로는 내가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온갖 유혹과 온갖 위협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영향을 끼칠 수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바꿀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끈질기고 단합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사상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복음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방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끈질기게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열매 맺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심어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능력 있고 전도 잘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릎부터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부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네, 또 말할까요? 당신부터 하세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10월 24일, 25일에 우리가 있게 될 사랑 빚는 데이라는 우리 전도 축제에 여러분들이 좀 초청하고 싶은 그 대상자인 VIP를 결정하고 그래서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킥오프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는 기도부터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간절히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겠다고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적대적인 사회에서 그들에게 닥칠 수많은 위협들을 그 유혹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별 볼 일 없는 그 제자들 120명 정도가 그렇게 놀라운 열매를 과연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었을까요? 정말 자기의 재산을 막 나눠주는 이런 놀라운 파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설 수가 없어요. 아니, 기도 없이 우리는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조차 없습니다. 지난 얼마간 저는 계속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는,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그런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이끄심을 좀 느꼈어요. 제가 한 2주 정도 동안 이렇게 설교를 주중에 한 3편 정도를 들었는데 공교롭게 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가 설교 하나를 들었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라는 그 말이 제 귀에 와서 확 꽂히는 거예요. 그 설교 가운데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제 귀에 꽂혔어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채플에 오신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그 정말 보잘것없었던 그 사역의 초기의 경험들을 나눠주면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조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고 도전했어요. 그 말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았어요. 딴 거는 못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누구든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머리가 떨어지더라도, 전략이 없더라도, 재능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우리 신학교의 총장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기도 없이 어떻게 사역과 삶 가운데 만나는 그 모든 유혹들과 시련과 사람들의 배신과 그 모든 갈등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제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 학생부 헌신 기도회가 열렸어요. 이틀 전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허성구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갑자기 손을 높이 들고 막 휘두르면서 점프하기 시작했어요.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허 전사님이 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자고 할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유영희 사모님이 어떻게 할까라는 그걸 좀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허 전사님이 혼자만 뛰다가 그만뒀습니다. 체력이 방전되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이 조용한 곡으로 바뀌었는데 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청년부의 호태 형제가 다 앉아 있는데 자기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홍인혁 형제가 아니에요. 호태 형제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다 앉아 있는데 자기 혼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알던 호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찬양이 끝나고 우리 허성우 전사님이 그 담당하는 학생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너무 아프게 찔렀습니다. 허성우 전사님이 솔직히 연약함을 좀 나누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특유의 그 진솔함으로 자신과 자기가 맡고 있는 그 학생부의 그 형편들, 연약한 형편들을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그 학생부가 사실상은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그런 다소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도 분명 거긴 있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걸썽이면서 말을 했어요. 예배에 나오긴 하지만 앉아있긴 하지만 주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억지로 가라고 하니까 다른 재밌는 것 때문에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설교하면 서로 수근거리고 잡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부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담임 목사로서 너무 아팠어요. 아니 지금 안 믿는 어디 무슨 전도 집회 복음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학생부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음 세대가 제법 있는 편이라고 자랑한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인 학생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더 간절히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학생들이 거기 수십 명씩 앉아있는 그 학생들이 멍하니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앉아있다는 그 생각이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그래서 학생부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기도하리라고 주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사랑 믿는 데에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웃이 정말 예수님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완전히 심령이 회심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부서나 목장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VIP들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이 목장이 기독교적인 공동체가 되고 서로 간의 마음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진정한 하나됨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이 실천되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최우선에 두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계시는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목자님들, 교사님들, 그리고 사역팀장님들 명심하십시오. 기도를 우선함이 없이 성장과 부흥이 있을 수 없어요. 기도를 먼저 두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를 구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기도 없이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고 예수님 닮는 성품으로 빚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욕심을 이길 수 없고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니,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합시다. 지금 별로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일 10분간만이라도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최소한 그때만이라도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그냥 건강 달라고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달라고, 내 심령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때만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중보기도팀에 들어오셔서 기도 훈련 받고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주중 기도에 좀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 7월 초에 그 컴패션의 북한 썸밋 사역에 다녀왔다가 기도부터 시작합시다라는 칼럼을 홈페이지에 제가 올렸잖아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북한을 돕기 위한 컴패션의 그 여러 가지 준비 과정과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통일이 되면, 머지않아 통일이 될 수 있을 텐데, 통일이 되면 우리 교회가 북한의 한 작은 마을이라도 맡아서 거기 있는 아이들 좀 돌봐주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그런 마음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회복과 구원이라는 그 위대한 여정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자고 제가 호소를 드렸어요. 그 칼럼을 읽고 누군가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나요? 제 표정, 제 시선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성도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2천만 원을 헌금하게 하신 겁니다.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여러분, 얼마나 해야 놀라겠어요? 돈이 남아드는 그런 분도 아니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도 아니에요. 저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북한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종잣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남북한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텄고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전에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소련이 막 이렇게 자유화되고 이런 일들이 기도부터 시작된 거 여러분 모르시죠? 독일이 기도부터 시작한 거 모르시죠? 기도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상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나 내 가족, 내 자녀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이 예배당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감동이 샘솟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샘솟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딱딱해진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이래서 하나님 믿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짐 심발라 목사님과 그분이 사역하는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에 그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임했을 때 그 교회에는 정말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흑인들 한 20명도 안 되는 그런 흑인들이 있었어요. 쓰러져가는 교회였습니다. 이분은 교회의 유일한 백인이었고 목회 경험도 없었고 신학적인 훈련도 받지 않았고 아무런 경험도 없었어요. 그냥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농구 대표를 한 그냥 청년이었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도 외에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부터 시작했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주중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변해서 CCM 가수가 됐어요. 장녀가 회심해서 교회의 일꾼이 됐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한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권총을 꺼내들고 강대상 쪽으로 향하던 한 불량배가 강당 앞에서 거꾸러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10대 문제아가 그곳에서 복음 듣고 무릎 꿇기도 했어요. 정말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래서 지금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건강한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방문했을 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화요일 저녁에 이 기도회에 모여가지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떠날 줄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떠날 줄을 모르고. 저희가 먼저 나왔어요. 30분 전에 갔는데 이미 다 거기 차 있는 거예요. 자리들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심령이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열매가 맺힙니다. 전도와 부흥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예루살렘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